토요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일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들어갔듯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또한 부활이라는 신령 몸을 얻어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돌아갈 날이 우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실망시키지만 않으면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룰 줄 믿사오니 이 말씀에 굳게 붙어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할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님 택한 자를 여기저기서 불러 모아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주께 이곳에 섰사오니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예수를 항상 믿어도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옛사람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 속에 있을 땐 절대 성경에 분명히 있었는데도, 성경에 써 있는데도 깨닫지도 못했고, 이게 좀 이상한 거, 신기한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축복, 구원, 그리고 병 고치고, 여기서 머물러서 쳇바퀴 돌듯이 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인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다가 거기서 거의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새들, 너무나 적은 수라는 거. 근데 옛사람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얼른 듣고 알아들어서 이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그 속에는 더욱더 보화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할 때 못 알아들을 때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더 안타까워서 설명을 하려다 보면 이게 서로 감정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잘하는 건지, 그래도 해야 되는 걸 잘하는 건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수 믿었어도 라는 말이 없지만 이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써놓은 사람들이 알까 생각을 해봐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완전히 복음인 십자가 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 능력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만나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4절에 가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생명이신 예수라고 안 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그리스도나 예수나 같이 봤으니까 성경이 봐도 장님이었고 들어도 기먹어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3장 17절 가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고 했고, 이렇게 가는 거, 마음 이걸 놓쳤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어디서 믿는지 몰라요. 생각에서 믿었는지 마음에서 믿었는지 그냥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주기도문 했고 사도신경 했고, 그거 안 하면 다 이단이고,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머지않은 지난 날이었습니다. 예, 골로새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속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육의 신비라고 또 그랬죠. 이거를 우리는 간과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짝이 맞질 않았었어요. 그래도 그냥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대로 그냥 믿고 오늘도 말씀 지켜서 축복받고 말씀 지키는 자가 복 이렇게 하고 교회 갔다 왔어요. 그걸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린 것이 풍성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풍성히 거하고 그 안에서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성경을 제껴놓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주는 목사님 말을 더 우선시했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 그게 우리는 앞에 나왔죠. 네,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20절에 보니까 선생은 그리스도 하나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 그렇지 이 23장 10절이야. 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이렇게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이제 우리 김자 목사님이 전해줘도 제가 전해줘도 누가 전해줘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말씀을 깨우치고 속을 깨운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이런 말을 계속하죠. 그래서 혼과 몸이라는 것은 매일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져요. 우리가 이제 덥고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늘어져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좀 더 듣고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유 더운데 그러고 이제 앉아서 텔레비를 보다 보면 이게 점점 멀어져 가요 말씀이. 아이 내일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지. 그래서 이게 혼과 몸이라는 것을 매일 결단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또 그들의 생각 속에 동화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복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상 친구도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왕따로 혼자 살아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세계가 좀 높으니까 낮은 세계하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죽으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이 죽노라가 이제 머리로는 알았는데 가슴으로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또 화날 일 있으면 또 그냥 벌컥벌컥 되는 것이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벌컥벌컥 화가 올라올 때 아직도 멀었구나. 그걸 느끼고 이제 느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해서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오버하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버를 많이 했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 도를 알고 점점 말씀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제 하나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버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에게까지 날마다 우리가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얻은 구원이 있고 또 이제 그 자라가는 구원이 있고 도착한 완성한 구원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창조하신 영원한 나라에 완성이 돼야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서 완성이 되려면 아버지의 뜻 성경 속에서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므로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짝이 없는 게 없고 또 이제 여호와의 입이 이걸 모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모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이제 목사님이 전해줘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이게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얘기할 때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아 말씀과 화합해야지
예, 말씀과 멀리 가면 큰일 나는구나 그 생각을 듭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자는 상이 있고 말씀을 멀리한 자는 화가 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신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게 됐습니다. 바로 참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이 일로 들어간 것을 알렸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겉옷을 벗게 되는, 그리고 육체의 비밀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십자가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가 육체의 비밀을 해결하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 44절로 가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지막 우리의 부활의 몸을 얻어야 될 말씀을 이제 마지막 발을 씻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이제 제가 이제 어느 큰 교회에서 근무할 때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충만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세족식이 있다고 발 닦여준다고 전부 앉으라고 그러고 발을 닦여주니까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분 씻김 받는 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막 흉을 보더라고. 무슨 어른들을 발을 씻겨준다고 그러고 그냥 난리를 치냐고. 그래서 제 속에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하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싫어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을 보고서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입니다. 이에 대한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대한 물을 담아서 발을 씻겼던 부분은 이제 발은 마지막 비물질인 마음의 세계에서 세워지는 비물질이 신령한 몸된 성전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 비밀을 이제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우리 속에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이 성경 단어들이 모두 이제 새롭게 되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높은 차원으로 점점 깨달아지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나 그리스도나 같이 볼 때는 여긴 또 왜 그리스도 예수로 나왔을까 이런 것도 우리는 몰랐죠. 그냥 몰랐지만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우매했구나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을 가져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아까 이사야서 34장 16절처럼 여호와의 영이 입이 모았다는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모아져서 깨달아지고 육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는 점점 치고 올라가고 새 힘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느냐? 그때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주를 멜기세덱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서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마음을 이제 가져서 마지막 이루어지는 일이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세상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통 난리 법석이 났죠. 전 세계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에 별별 사연들이 다 오는데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의사들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갖고 너무 예배를 교회 먼저 죽이려고 예배를 일단 못 드리게 하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 많이 교회들이 또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상 2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예, 다윗 왕은 온 회중에 이를 때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택한 바 되었다.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나타난 솔로몬의 비밀은 마지막 모리아 성전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이 지점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역사는 어리고 연약한 이 역사는 크도다. 이제 이 말씀도 이제 알아들 때가 됐습니다. 크도다, 큰 구원.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큰 구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이면 구원이지 큰 구원은 또 뭘까 저는 생각할 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주님이 발 씻기는 것조차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야곱의 하나님이 마지막 성전의 비밀이었다는 거. 그래서 신령한 몸을 얻어야 될 하나님을 위한 몸. 그래서 이것을 알려줄 때에 이제 대상 29장 3절형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더니, 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성전을 위한 모든 것.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발 씻김을 통해서 두르신 수건으로, 이제 수건을 아는 자에게만, 예, 고린도 후서에 또 있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본다고. 율법이, 모세 율법이 수건으로 눈을 가렸다 그랬죠. 근데 그 수건을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고, 그래서 이 수건이 와서 발 씻기기 시작하지 수건을 모르면 발 씻김이 시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수건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발을 씻겨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위한 예비한 모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제 무엇으로부터 알아야 되느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것을 내가 품게 되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역시 내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남자보다 마음이 두근두근, 그 남자를 두근두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남자 보면 두근두근하지 않고 내 마음에 둔 그 남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얘기만 들으면, 멜기세덱 얘기만 들으면 우리가 지금 귀가 쏠긋하죠. 이제 우리가 수건이라는 나사로의 비밀 안에 마음이 뭐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마음에 이제 그 마음의 성전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 외에는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주를 앉아드리고 마음의 발씻김을 앉아드리고, 이것이 나의 삶의 근본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마지막 드려져야 할 모리아가 있다는 것. 자, 우리가 또 그래서 모리아산을 비밀을 알고 깨닫고, 이제 솔로몬은 다음 절에 이제 대하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대하 3장 1절. 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무엇을 알려주냐면 솔로몬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역시 이것도 그림자였지만 실상은 우리가 마지막 솔로몬의 예루살렘이 지은 이 성전은 우리 마음에 마지막 지어줄 몸된 성전의 비밀이었다는 거,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유튜브에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2021년이죠. 23년에 휴가가 시작될 것이라고 또 막 그런 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가 말았는데 2020년 휴가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 서막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뜬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추측들이 나오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도 이제 솔로몬이 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을 몸된 성전의 비밀을 미리 또 알고,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이 겉옷을 벗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고 다시 부활의 몸인 멜기세덱 주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했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제가 하여튼 악한 마귀가 거의 자기 때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이 결국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여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멀리 이제 자녀들 유학 보내고 멀리 한참 있다 만나면 이제 할 말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매일 보는 사람은 맨날 할 말이 있어요. 그 뜻이 모이기를 힘써야 할 말도 있고 같이 마음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마음을 같이 한 성전은 이제 개인전이 아니고 함께 가라고 했고, 왜냐하면 함께 간다는 의미는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아직도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 나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루어진 일인 것 같으면 개인이 가지만 이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함께 가라고 또 하셨고요. 그래서 골고다는 각자가 이제 가지만 이 마지막 마음을 같이하여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함께 가라고 했고,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골고다에 갈 때 주님이 이제 항상 그렇게 하라고 했죠. 요한복음 6장 51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했을 때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살을 먹고 떡을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을 알고 이 말이 어렵냐?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죠. 내가 있던 곳으로 가면 어떻겠냐? 있던 곳은 말씀이었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뒷대는 것이 요한복음에 성경이 너무 신기한 게 하나도 정말 아까 짝이 없는 게 없고 여호와 입이 명했다고 했듯이 예수님께서 올 것도 얘기해 놓으셨고 와서 부활할 것도 미리 보는 거로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말씀해 주셨고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전해주는 분이 앞에 가는 분이 잘못 인도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축복, 예수 믿고 병 고침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복음에 들어오니까 이게 아니고 이제 영생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멜기세덱을 준비하고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서 끝났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나태해지고 이제 타락하게 되고 이제 그 뜨거움이 없어지죠. 이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할 때는 막 드리는 것도 부자기 많이 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제 드리듯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야 할 각각의 골고다의 십자가였다는 거. 살은 이 떡은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미래형. 그래서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각자의 육체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통해서 십자가도를 깨달아야 하고 떡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성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분리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발시켜짐이 시작되면서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시대가 그래서 몰랐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돼서 말을 하면 그래도 옛날보다 덜한데 빨리빨리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대상 29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솔로몬의 비밀 안에 발씻음이 성전을 위한 예비한 것 외에는 내 마음에 아무것도. 그래서 이 마음에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신령한 몸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5절 이에 대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대물을 담아서 이런 사람들에게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씻기기 시작하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발을 씻기고 그 두루시는 수건으로 씻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남은 신들의 후사의 세계, 결국 부엘세바의 언약으로 올라갈 사람들, 차원의 세계 아마포의 세마포의 비밀들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16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날이니라. 예, 성소의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 여기는 어느 누구도 무시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그룹이고 이것이 네 생물의 세계들이 마지막 멜기세덱 주를 알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비밀을 취하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지 아무나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제가 있는 채로 들어가면 이제 죽기 때문에 함부로 또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방울을 달아서 이제 방울 소리가 속에서 아무 인기척이 없으면 방울 소리를 내서 끄집어 내렸다 그랬어요. 소리가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 속에서 안 나오면. 그래서 그것을 가려져 있을 때 몰랐었어요. 지금 보니까 아, 내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제하지 않고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죽음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해가 빨리 안 왔었어요. 그렇다니까 아, 그렇다는가 보다 그러고 지식으로 알았지 그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멜기세덱을 깨달아 가니까 아, 그랬구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그대로 갖고 날마다 죽음도 없이 그러고 그냥 덥석 들어갈 때는 거룩한 자가는 거기 들어가 살 자가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만 무서우신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을 드릴 사람은 아무나 못 드리고 속건제와 속건제물 비밀은 지성소 안에 영광의 그릇들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속건제는 왜 드려야 하냐면 마지막 몸을 얻기 위한 한 번에 드리는 모리아산 제사를 몸의 증표를 마지막 한 번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도 제사장이지만 결단코 들을 수 없는 그 성소의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거기는 들어가면 다 죽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한 사람 모세만 특별 스페셜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세가 이 세계를 증거한 것은 유다 지파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오늘날의 목사님들 그 제사장들인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고 이제 이유가 분명해졌죠.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몸의 자녀들인데 이것이 이제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의 차원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세계들이죠. 자, 레위기 16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예, 이제 우리는 이거 세례로 알고 있었죠. 자, 이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이라고 했어요. 겉옷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려줬던 것처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이 거리의 내용, 이 거리는 이제 가까운 거리라고 했죠. 그런데 이사야에서도 보면 이제 겉옷과 속옷을 예비하라고 그랬는데 겉옷 속옷을 정확하게 몰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제 그냥 알아지죠. 자, 오리 갈고자 할 때 심리 가면 이제 거의 끝나는 날이 온다고 했고 끝난다고 했고 이 비밀이 알려주면서 속죄소의 영광의 그룹들이 마지막 주님께 나온 네 생물들 14만 4천들 이 세계가 마지막 드려야 할 속건 제물이라는 것. 이것도 네 생물들도 해석하는 분도 별로 없었고 그냥 의미적으로만 얘기해줬고 14만 4천은 어느 교단에서는 자기네들이 다 찼대요. 벌써 여호와의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찼어 지금 14만 4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차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어쨌든 뭐 그래요. 이제 이사야서 5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속건 제물을 드릴 그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씨 안에 있는 영광의 비밀을 본다고 했고, 그 속건 제물을 드리기 위한 그때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속건제는 아들들의 마지막 때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고, 히브리서 9장 5절이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서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번제단에 있었던 속죄소가 아니고,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고 했고, 이것에 관하여서 제사장들만 알고 깨달아서 마지막 일을 이루는 바로 주님이 수건을 두르고 발을 알려주고 발의 위치를 알려주고 또 수건을 두르고 씻긴 자리가 마지막 마음에라는 것을, 이곳에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 마음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결국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할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기 시작했고요. 가졌다는 것은 진행형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진행이 되었으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싹 트면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씨를 심으면 또 싹이 트고 또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제 무더운 여름이 잘 지나가야 맛있는 과일이 있듯이 우리 또한 이렇게 또 힘들고 어렵게 왔지만 좋은 열매를 끝까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출애굽기 39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성료 사이사이에 달되, 예,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이렇게 알려주죠. 정금은 금 중에서도 최고의 금. 금도 이제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에 들어가는 순서래요. 14번 갔다 오면 14금이 되고 18번 들어갔다 보면 18금이 되고 24번 들어갈 때 이제 정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금도 이제 이렇게 돼서 나오는데, 금도 금 중에 금이 정금이죠. 제일. 그래서 그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간다 했고, 그래서 옷의 가장자리는 가장 마지막 중심. 우리가 몸이 있으면 그 몸에 입을 옷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몸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옷 가장자리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성료 사이사이에 달되 하는 마지막 여자의 비밀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는 것이 마지막 신부단자. 요즘 이제 한 남자 7여자가 한 남자를 안는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제 장가 들었다, 호산나다, 뷸라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들이 그냥 하나하나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둘 이렇게 짝이 조금씩 그게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짝이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항상 성류라는 것을 통해서 여자가 하나의 상으로 이제 아가서 곳곳에 알려주는데, 성류 사이에 단다는 것은 그 가장자리의 마지막 정금의 방울이었다는 것. 29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6절요.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닿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옷 가장자리로 들어간다고 했고, 그리고 이것을 달았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 했고, 결국 모세가 명한 것이 영광의 그룹들이 아론에 들어갈 수 없는 속죄수의 비밀이었다는 거. 아론은 똑같은 제사장이지만 이제 못 들어갔죠. 모세는, 아론은. 그래서 이제 그 비밀을 이제 마지막 아마포를 얻게 되는 세마포. 아마포는 결국 몸이라는 거. 아마포가 몸. 그래서 이 몸을 준비하는 거.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랬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7절에서 9절에 보면 깨끗한 신부단장하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것이 또 몸으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신령한 몸의 비밀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자리가 어디다 세웠냐? 주님이 사람의 마음에다 세웠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 우리의 것이고 주님의 마음,
우리 마음,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두었다고 그랬고, 이 모세가 이제 새 땅을 알게 돼서 이곳에다 열려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열리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막 진입을 하죠. 이곳에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있기만 하면 이 말씀과 모든 것이 하늘에서 와야 되고, 하늘에서 와서 성전이 어느 한 순간에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겨야 되는 것이고, 내 노력 내 의지가 없이 저절로 이제 생겨야 된다는 거. 어느 날 한순간에 그날이 오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분명히 있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늘의 무뼈를 약속을 먼저 받았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이삭을 드러내지 않고 무뼈의 약속을 주었는데, 그때 자기의 힘이 남아있기에 자기의 인내하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최고의 중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갔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최고를 한다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들여보냈는데 오히려 망하게 되었고, 교통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이제 무뼈를 주었던 것이 이삭이라는 것을 드러냈고, 그래서 이삭과 약속을 맺은 것이 이삭이 맺을 것이야 말씀하셨고, 이삭이야라는 이름을 줄 때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로 갈 수 없는 환경이 와야 줄 수가 있다는 거. 바로 이제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떤 때는 막 낭망하다가 말씀을 듣고도 힘이 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생각하고 다시 힘을 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100세가 되니까 자기 이미 힘으로 나올 수도 없고, 지금 말하는 이삭을 드러내 보니까 이미 자기는 다 늙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저희 친구들이 가끔 너 개척하면 갈게 그런 얘기를 가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올부터 이제 무슨 개척이냐, 그냥 편히 쉬다가 이제 잘 살다가 가, 여행이나 다니고.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힘을 빼고서 이제 일을 시작하실 건가 봐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힘이 빠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펄펄 살아서 나와서 보니까 힘이 빠질라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차라리 무뼈의 약속 줄 그때 자기 힘이 조금 살았을 때 이삭을 드러내 주셨으면 어쩌면 자기 뜻대로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멋모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좋아서 기독교를 선택했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11제도 드리고 주일도 잘 섬기고 이제 봉사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힘이 다 빠져나가야 그 다음에 실상이 아닌 말씀을 주는 것임을 이제 깨달았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죠. 지금 우리가 실상이 아닌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삭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이삭이라는 약속을 받을 때는 내 힘, 내 의지 이것이 다 빠져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져야만이 온전히 믿을 수가 있게 되고, 자기를 보니까 이미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의 환경이 그렇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거처 삼아서 그냥 살게 사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거처를 삼아서 사신다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우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오면 어떡하려고, 제 속에서 죽는데 내가. 그러니까 무슨 죄야 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나, 어디서부터 얘기해 주나, 그리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빠져야만이 온전히 믿을 수가 있고, 자기를 보니 이미 나이가 많고 환경이 그렇지가 못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면 행복해지는데, 이제 세상을 보면 안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 남편 이렇게 볼 때 나는 막 달려가고 싶은데 막 이제 옆으로 막 삐져나가서 옆으로 가려고 하면 아휴 내가 또 이거밖에 못 됐나, 그리고 막 자책할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본인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이거밖에 못 되는구나 하고 자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것을 못 깨달으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 행복인데 그 안에서 행복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이제 내 마음속에 고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못 깨달으면 고난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고난이 내가 그 뜻을 찾지 못하니까 고난이지, 사실 그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면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막 정신이 혼미하고
그렇게 되면 마귀가 이제 오게 되죠. 마귀가 와서 이제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과 인도함에 우리가 잘 받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자꾸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랬던 것이 바로 이거죠.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겉옷을 벗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어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는 무조건 차오르는 거로 우리는 율법에서 알았죠. 그런데 이제 결국 십자가 도가 들려오면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멜기세덱 주의 속옷이라는 거. 그런데 겉옷과 속옷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 십자가 도가 이게 이제 겉옷이고 멜기세덱의 속옷, 이제 지성소 그 얘기하시죠. 근데 이제 복음 받기 전에는 이제 속옷 이거 거꾸로 알았습니다. 거꾸로 알아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속옷을 준비했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잘 준비해서 이제 겉옷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복음 듣고 보니까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이제 우리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아들들을 위해서 속옷을 지었습니다. 지금 멜기세덱 주의 비밀, 아들들이 아니고 영광의 그룹 안에 속죄서는 마지막 속건제를 드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속건제는 마지막 아들의 몸을 얻는 징표로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위한 속옷을 지었고, 속옷을 지어놓은 것은 주님은 겉옷을 십자가에다 육체의 비밀을 주고 발 씻김을 시작해서 결국 속옷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옷의 비밀을 드러낼 때는 벌써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 안에서 너희가 듣는 귀가 둔하다. 벌써 그러면서 쭉 얘기하셔요. 들은 지가 믿은 때가 오래됐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젖이나 먹고 그렇게 됐다고 한탄하시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처음에 멜기세덱 얘기를 툭 하고 그 말씀하시고 밑에는 젖이나 먹고 그랬다고 하고 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거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이제 그 해석도 여호와의 영으로 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이 명한 게 아니고 임의적인 해석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의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안 죽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목사님이 요즘 말씀하시는 거, 성가대 이 옷을 입고 들어가야 성가대에서 노래를 할 때 적군끼리 싸우고 들어간다는 거. 우리는 이 옷을 아주 그냥 사모해서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가고, 또 이제 요한복음 13장 5절에 이에 대하여 물을 남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이것을 우리도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씻기 시작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금방 6절에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결국 발을 씻기려고 하면 이제 이 발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이 발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 말씀을 이해해야 발 씻길 때 이제 씻겨달라고 하죠. 왜 예수님이 육신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서 가서 죽는가? 바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 비밀 안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대상 29장 3절이죠. 성전을 위해서 예비된 이 모든 것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라. 이제 솔로몬의 비밀 안에 있었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알려진 모든 것이 성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통하여서 정금이라는 은금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려져야 될 마지막 속건제가 있고, 이것은 남아있는 미래이기에 함께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상 29장 4절이요.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1,000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우리가 이 자체를 입혀야 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브엘세바의 내용이 우리가 알아져야 되는데,
일곱의 완전한 세계, 등불도 등대도 영도 눈도 이제 촛대도 뿔도 있죠. 일곱 영, 일곱 눈 이런 거, 이런 세계를 우리가 서책의 내용과 같이 알게 될 텐데 이것을 점점 깨달아 가면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창세절의 얘기를 하죠. 창세절에 주께서 우리를 가지기 이 세계를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45억 년, 40억 년, 4천년, 2천년 이전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창세전의 세계를 우리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창조과학하는 목사님이 또 이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은 틀렸다. 그래서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그래서 그 교육만 이렇게 막 또 자료를 모집하다 또 하는데 또 그럴싸해요. 그 말씀 들으면. 근데 분명히 창세전의 세계가 있잖아요. 여기 한 절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에베소서도 1장 뭐 3절에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창세전의 세계가. 우리는 이제 드러난 성경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이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말씀이 정말 그 말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점점 성경 속에 깊이 45억 년 전, 40억 년 전, 4천년 전, 2천년 전, 그 창세전, 그 이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참하늘에서 이루어진 일, 이 땅의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참하늘에서 이루어진 내용인데 바로 영혼, 몸을 마지막 완성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세상에서 이 일을 주님은 참하늘에서 이룬 것이지만 이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었고 때문에 거기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것은 세상 중에서 이루어질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자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자들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결국 아들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각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성을 갖고 있지만 이제 내시의 족보가 바로 이 아버지의 족보라는 거. 우리의 족보는 그래서 아버지 이름도 족보도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이 씨의 비밀 안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의 족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자들에게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것이 만인이 다하는 구드라의 자녀가 아니라 참하늘의 비밀로서 이것을 땅에 나타낼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내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것을 드러낸 내용이고, 그래서 이 비밀은 이제 다음 절을 보면 또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에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자들에게 멜기세덱 주를 믿는 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이 사람들은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도 있고 이제 100배, 60배, 30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디는 이렇게 썼고 어디는 이렇게 썼나? 지금 말씀이 다 풀리잖아요. 그게 그전에는 그냥 그걸 그냥 순서 나열을 그렇게 여기는 이렇게 나열을 했고 이쪽 나열했나 보다 이렇게 봤던 성경에 아무것도 그냥 허투루 쓴 게 없어지는 것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60배, 30배가 구분된 사람은 이것이 없는 사람이고 이 세계를 모르고 보니까 우리처럼 이제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은 그 짧은 기간 안에 3층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지만 우리처럼 30배, 60배를 정확하게 몰랐는데 얻고 보니까 60배. 근데 우리는 100배를 알고 가죠. 100배가 있고 60배가 있고 30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갑니다. 그래서
백의 결실을 이루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멜기세덱 주를 믿고 가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아까 읽은 것처럼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 그랬죠. 이 처소는 아버지의 새 예루살렘 보좌 중심으로 결실의 왕궁들, 이 처소를 예배로 가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다 예비가 되면 다시 데리러 너를 데리러 오리라. 이 말씀도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습니다. 죽어서 가니까 이제 가서 죽어서 우리가 가면은 그 집을 예비해놓고 그쪽으로 다 예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우리가 살아서 간다는 것은 상상도 안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곳이 3층층 하늘에 한 사람을 보았다고 바울이 말한 그 미리 본 세계, 예, 이렇게 또 이제 우리에게 이해하고 가고, 또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그 후에는 알리라. 예.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너희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끝날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이요. 요한복음 13장 8절이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 부분을 다 깨닫고 베드로 전후서를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서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절대 저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았다고 막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나중에 깨닫고 나서 베드로 전후서를 다 기록했고, 또 이제 참하늘의 비밀이었고 마릴의 비밀도 기록했고, 여기가 신들의 세계였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람인데 하나님 전을 사는 사람들, 이것을 다 알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이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반드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고, 결국 이것이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새하냐, 이제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새 생명, 그것이 마음에 얻은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안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의에 거하여 이 약속을 그대로 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만 미래형이기 때문에 7번 반복하는 것이 브엘세바의 언약, 이 7의 반복 안에 7째 날을 완성하고 그리고 실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비밀질이 물질이 될 때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완성될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을 다 아는 온전하고 완전한 아비멜렉의 브엘세바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그 언약을 세워서 그 영광의 생명수 감옥을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준다고 계시록에 나오죠. 이기는 자. 그것을 7번 얘기하셔요.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길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안에서 우리가 가장 주님이 오시는 날이 아주 가장 큰 날이죠. 그냥 우리는 더 나가는 것도 있을 것도 참 없이 이제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만 있으면 이제 말씀이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우리는 우리가 되어서 모든 것이 말씀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말씀을 잘 몰라도 포도나무의 가지로 잘 붙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이제 각자 주시는 달란트대로 깨닫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문박측한 주의 책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제 잠언서에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너를 만들기 이전에, 모태 생기기 이전에 너가 거기서 함께 했다고 그랬고, 또 이제 창세전에 요한복음도 또 에베소서도 보면 창세전에 아들로 미리 정했다고 그랬고, 그것을 비밀로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바로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로 아들의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마포 옷을 잘 짜서 이제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가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열심을 다해서 가고 있사오니 이제 이 말씀에 붙어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이 일에 붙어있는 우리 십자가 복음 선교회와 총회와 그리고 십자가 복음 교회 성도들 위에 이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붙잡아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도하시는
받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그날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여름이 이제 바람이 좀 약간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을 잘 견딘 나무들이, 과일들이 맛있게 익듯이 바로 우리가 이 더운 속에서도 또 어렵고 힘든 속에 잘 견디는 자가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가 되어서 나올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